4월 22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라고 해라. 그러면은 애굽 온 땅의 그 티끌이 이가 되리라. 그대로 순종하죠. 그랬더니 애굽 온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오릅니다.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번에도 따라합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똑같이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못합니다.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실패하죠. 요술사들이 애굽의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아론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진행되는 것임을 그들이 고백하죠. 그러나 이 완악한 바로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기억나죠?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거절할 것이다, 불순종할 것이다, 완악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는 역시 이번에도 완악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자, 19절 읽어보죠.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보내라 하신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출애굽을 허락하라. 만일 하나님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파리떼를 보내실 것이다. 파리떼 재앙. 이 파리떼가 애굽 사람의 집집에 가득할 것이다. 애굽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들을 분명하게 구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통보하신 다음날 무수한 파리떼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파리떼 재앙입니다. 자,
24절 읽어보죠.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을 버려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땅을 신으로 섬겼어요. 땅의 신, 사막의 신. 그러나 아론이 이 지팡이로 땅을 칠 때에 땅의 먼지들이 일제히 다 이가 됩니다. 온 땅에 이가 막 득실거리는 거예요. 축복을 가져다 주는 땅의 신이 오히려 저주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얼마나 혼란에 빠졌겠습니까?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하죠. 또 애굽 사람들은 이 파리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겼어요. 큰 파리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 파리떼가 백성을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쩡해요. 오직 애굽 백성들만이 이 파리떼 재앙의 공격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사랑하는 땅의 신, 사막의 신, 그리고 파리 모양의 우상 모두 쓸데없어요. 모두 쓸데없는 거예요. 속히 버려야 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이 땅의 신, 그리고 파리 모양의 신, 그것들이 오히려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들 다 쓸데없는 거, 이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경외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기억나게 하신다면 그것을 버리세요. 쓸데없는 것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 버려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신을 버려야 되고 파리 모양의 우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이 시간에 결단하세요. 버리세요. 버리세요. 그런 것이 있다면 버리세요. 버리세요.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깨달음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고난을 경험했지요. 하나님이 모세, 아론을 통해서 행하신 이적이 너무도 놀라워요. 그래서 이 바로와 백성들이 온몸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더욱이 애굽 요술사들이 따라하다가 이번에 이 먼지를, 이 티끌을 이로 만드는 거, 이 재앙은 자신들이 시도했지만은 실패로 끝났어요. 안 됐어요. 못했어요. 도저히 못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몸으로 경험해 왔지요. 또 이번에는 요술사들조차도 하지 못하죠. 그렇다면 이제 깨달아야 될 때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지금 하나님의 재앙 앞에 항복해야 된다는 거, 더욱이 요술사들이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마치 이것은 그저 단순히 아론의 지팡이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죠. 요술사들까지도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결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나 바로는 완악하여서 또다시 고집을 피웁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파리 때 재앙을 내리겠다. 단 애굽 땅에만, 바로의 백성들에게만 내리겠다.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파리 때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자, 이 정도 되면 정말 크게 깨닫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깨달음의 기회를 주시는데, 용서할 기회를 주시는데 이거 다 놓치고 있어요. 결국에는 바로의 큰아들, 바로의 장자가 죽는 고통까지 당한 후에야 항복을 하지요. 많은 그 친구들 중에 그 어떤 분이 몇몇 분이 이런 말씀들을,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몇 번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집 피우고 버팅기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많이 맞고서야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라도 이렇게 온 것이 은혜지요.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 차례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기회를 다 놓치고 고집 피우고 그러다가 무너져버린 이 애굽의 바로, 그 바로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되겠죠? 우리들을 깨달음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을 때는 은총입니다. 깨달음을 주셨을 때 즉각 회개하고 즉각 항복하고 즉각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깨달음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고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완악하여 참으로 대항하고 버티는 애굽의 바로 좀 보십시오. 온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요술사들까지도 이렇게 항복을 권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제는 절대적으로 항복해야 될 그러한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집 피우는 바로 좀 보십시오. 하나님, 행여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또 깨달음의 기회를 다 놓치고 얻어 맞을 대로 맞고 그렇게 끝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깨달음을 주실 때에 즉각 회개하고 즉각 순종하고 즉각 항복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적용하고 살아내어 말씀이 응하여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